우리는 우리 매 주일마다 강력한 치유의 코드 열쇠가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름 시리즈가 끝나고 날 때 시험 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예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삼마, 거기에서도 계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름이 따라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더 생소한 이름이죠. 치드케누. 이 역시도 여호와 치바오트나 카도시처럼 번역되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는 의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여호와 또는 공의로우신 여호와, 의로우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한번 깊이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의 배경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그때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봤더니 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거나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 있으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목장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양들은 주의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목자는 그 양들을 위임받은 청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들을 멸하거나 또 흩어지게 하면 그 목자는 화를 주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목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세운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을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움받은 목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여호와께 합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노라.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 같은 성군, 또 그의 길을 걷는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와 같은 그런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아합이나 아몬이나 므낫세나 또 대부분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요셉 한 사람으로, 모세 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전 인류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합 한 악한 왕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왕들은 대부분 유다의 말기에 그 선한 전무후무한 요시야의 후예들은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당시에 이렇게 예언할 때의 왕들은 악한 왕들,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도 악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현장을 늘 뉴스로 여러분들이 접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시드기야 왕이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 눈이 뽑혀지고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자로 인해 고통을 받던 그 양들은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는 다시 번성하게 하고 또 참 목자들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4절까지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 목자 중에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의로운 가지인 다윗에게서 나는 한 목자는 지혜롭게 다스리고 그가 정의를 공의를 행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이름하기를 우리의 공의라. 이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자,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양이 많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의라고 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체데크, 의롭다, 체데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영어로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이 체데카, 체데크는 거기서 치드케노가 나왔는데, 그것은 직역을 하면은 공정한 저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공정한 저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저울이 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저울이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저울은 공정해야 합니다. 거울은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벽에 쓰여지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해 주니까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미달되었더라 그러죠. 저울에 다니까 미달되니까 즉시로 벨사살은 진멸당하고 맙니다. 주님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거울이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주님의 거울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거울이라. 내 마음, 내 심장까지도, 그리고 잠언 21장에 보니까 우리의 심령까지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방에는 거울이 2개 있었습니다. 거울 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제가 너무 잘생기게 나옵니다. 너무 멋있게 나오고 너무 키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거울은 정확합니다. 주로 저는 어떤 거울을 볼까요? 어떤 거울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잘생기게 나오는 거울을 봅니다. 날씬하게 나오는 거울을 봅니다. 거기에 내가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그분은 모든 일에 정의로운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정의롭습니다. 그의 저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그 줄에 올라가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는 그분은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저울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라이처스니스, 공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기초가 공의입니다. 그 공의라고 하는 단어도 직역을 하면은 공정한 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울이 공정하시고 그의 재판이 공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7편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교육할 때에 하나님을 광야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할 때에 그는 반석이시고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정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그는 공의로우시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도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니까 이것도 따라합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친히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절로 외우는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추시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의도 중요하지만 빛과 같은 것이지만 공의는 더 강렬한 정오의 빛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본성이 공의입니다. 의입니다. 자, 지난번에 가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여러분 의를, 그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되는 그의 본성이 바로 공의, 의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할 때에 처음에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암송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속성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근본 속성이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 긍휼입니다. 부모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본 속성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셔야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야훼 헤세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속성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시는 하나님, 이게 딜레마잖아요. 자비가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부모에게도 자비가 있잖아요. 본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자비만 있습니까? 잘못할 때는 공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자비와 공의라고 하는 속성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대신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 공의인데, 이제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고난의 절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가 아니에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입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인 그가 말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쓴 찬송이 뭡니까?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가사를 조금 이따 말씀 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만은, 들어보면은 나는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남이 없는 걸 주셨다는 이야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남들이 모르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을 주셨으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 아버지의 속성이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의를 행하라, 너희도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뭐보다? 제사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보다 더 낫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외로 여러 번 제사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제사가 최고인 시대에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거 다 남겨옵니다. 왜 남겨왔냐고, 우양을 좋은 걸 그러니까 그가 변명한 말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라고 하니까 그때 바로 주신 말씀이 제사보다도 뭐가 낫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의 헤세드, 긍휼 하나님 할 때 할 본문이지만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제사 시대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천천수양의 기름보다도 긍휼이 더 필요하다.
긍휼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긍휼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의가 전혀 없고 공의가 전혀 없는, 정직이 전혀 없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가 예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뭐냐 하면은 화목하는 거예요. 그 담들을 허물어내는 것, 그게 더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따라서 에스겔 18장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특별히 여러분이 암송한 아모스 5장 24, 아모 24절 이렇게 외웠는데 한번 크게 할까요?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물처럼 흐르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의가 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물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본성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는 이야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인류는 죄인이 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다 잃었어요. 로스트 패러다이스입니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한 사람 다 치우쳐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우리의 본성은 의가 아니고 죄입니다. 그 본성에 충실한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나는 내 본성의 성품의 성질에 충실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러면 이 주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5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봅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 이 말씀을 구약에 예언하기를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내 종 순 새순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리라. 자, 새로운 가지나 새로운 순이나 새싹은 다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봄 계절이죠.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지금 연두빛 새순들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 색깔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새순 말고 예수님이 새로운 그루터기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의의 가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본성 타락한 그게 여러분 새롭게 바울은 이걸 뭐라고 영적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때 앞으로는 죽을 뻔한 하지 마세요. 죽었더니라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젖붙이는 이야기로 비유합니다. 참감람나무로 젖붙여야 된다. 옛 감나무를 그 둥치를 잘라버리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보면은 고염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감나무 젖을 붙입니다. 근데 그게 살아나가지고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주렁주렁 감들이 열립니다. 아그베라고 하는 나무를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걸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사과나무 즙을 붙입니다. 마당에 그걸 심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데 많은 사과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는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그의 가지로 젖붙이는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 본어게인,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있다. 그게 구속, 리딤입니다. 그 안에는 구속,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의롭게 만드는 그런 사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는 오늘 좀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합니다. 사죄,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그런데 사죄, 칭의, 여기에는 계속 설명하기를 뭐냐 하면은 전적인 은혜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공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신칭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혀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박연선 목사님은 구원의 적각성이라고 해요. 그건 적각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적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박연선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그건 점차 이루어 가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화는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애쓰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되고 그의 본성을 따라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걸 몇 번째도 예로 들었던 이야기지만 왕자와 거지 이야기, 그 소설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거짓함이 어느 날 왕자의 에드워드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 생각이 옛날 거지의 생각입니다. 하는 말이 보니까 정말 그 거지의 말이에요. 하는 행실이 습관이 전부 그 옥새로 가지고 호두를 깨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 언어가 바뀝니다. 그의 여러분 행실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서는 본성적으로 의가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더불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적은 점점 갈수록 그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합니다. 의로우신 여호와 치두케노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또 공의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을 다음에 마음에 새기면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저는 여러분의 손의 저울도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의 저울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공의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공평하고 정직한 저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누가 이 책을 선물을 줘가지고 읽느라고 참 고생을 했는데 읽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뜻을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깊이 남은 한 가지는 그래서 교훈을 얻는 건 뭐냐 하면은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말은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나한테는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데 타인에게는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는 이로운데 또 어떤 누구에게는 상처가 이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내 편에는 이로운데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샌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체 의식.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교회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지체 의식이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성도가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성도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됩니까? 그게 돼야 지체라는 이야기죠. 그게 돼야 이게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타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저울이 정확하기를 바라고 정직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의 재판, 우린 재판자가 아니지만 늘 판단해야 되잖아요. 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기준이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또 며칠 후면은 우리는 또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또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선택의 그 기로에 설 때도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 생각에 내 편이기에.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의 저울로 여러분 기준을 삼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그 기준에 대보면은 분별되고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후회가 남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여호와 지두케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본성 성품을 여러분 담고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공평하시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어도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또 우리는 직분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없으나, 건강도 있지 아니하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